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문드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저희 박수 주시면서 구주의 십자가를 우리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시는 은혜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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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내려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다시 한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요,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득하게 임재하신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팔을 조금 벌려서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경배해도 그 하나님을 다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가득히 임하셔서 우리의 이 부족한 입술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바로 그 자세, 그 마음 상태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고난을 덮고
감사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벌릴 수 있는 두 팔의 넓이를 최대한 넓혀서 하나님, 이렇게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이처럼 귀히 여기셔서 하늘 기업 삼으시고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곳에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이 백성의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위엄으로 함께 하시며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으로 크신 위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이 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시고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무려 편도가 740마일이 넘습니다. 왕복 대단하죠. 거의 1500 되는데 하루에 2끼밖에는 식사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그 장도를 다녀왔는데 86세의 방재숙 권사님 건강하십니다. 어제 오셔서 저녁 식사도 잘 하시고 아까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아주 건강하시답니다. 아무 탈 없고요. 사실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티와나에 가가지고 제가 후진을 하는데 아내가 방 권사님을 부축해서 차 뒤를 걷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꽝 부딪혔어요. 아니 소리가 나길래 탁 섰는데 놀랍게도 살짝만 터치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연약한 분이 엎어져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워커를 이렇게 밀고 가다 어머 이렇게 된 거죠. 살짝 가서 부딪힌 것 같아요. 허리에 이 요대를 하고 가셨잖아요. 저도 너무 당황되고 그런데 그걸 긍정으로 바꾸려고 아유 허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허리가 안 아프답니다 지금. 네. 그 저희 목적지가 어디냐면 산타 로살리아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바하 캘리포니아리아 뭐 이렇게 말하던데 거기서는요 그 반도 중간쯤입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 한국 사람들이 구리광산을 크게 하고 있는 그곳인데요. 거기 간 목적 중에 하나가 20년 전에 우리 방 권사님이 아들이 살아있을 때 거기를 자주 가셨어요. 권사님이 그 아들을 추억하면서 거기를 한번 꼭 가고 싶으신 거예요.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번에 우리 강성교사 또 그 교회 안수집사 세 분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6명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답사를 갔습니다. 근데 말이 쉬워서 그렇지 20년 전에 딱 한 번 우리 방 권사님 다녀오셨거든요. 그것도 아들의 친구가 잠깐 안내를 해서. 그런데 지역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거길 찾아간 거예요. 만났겠습니까? 예, 기적처럼 만났습니다. 기적처럼 만났어요. 20년 만에 20년 전에 우리 방 권사님이 갔을 때는 60대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86세니까 60대 중반에 가셨는데 그때 잠깐 만났던 그 노부부를 거기서 만나는데 알아보더라고요. 두 분이 막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예, 그렇게 반가워하는데 지역은 어촌이었어요. 바닷가인데 너무너무 빈약해요.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도 아니고 그냥 양철 지붕 이렇게 몇 개 얼기설기 해놓은 전기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선착장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배가 거기 올라와 있는 그런 정도. 정말로 열악한 그곳에 노부가 그렇게 어부가 살고 계셨어요. 남편은 75세입니다. 조그만 배 거기에 동력 하나 달고 들어오는데 해밍웨이의 소설이 있잖아요. 그 노인이 생각이 날 정도. 야, 정말 참.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잠시 머물렀죠. 두 노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강성교사가 스페니시를 잘하니까 결신을 시키고 또 영접기도 하고 다 했는데 뭐 두 분이 눈물을 흘리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원 받았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탈락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두 사람이 함께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으로 분명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큰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슬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밤에 온라인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은 잘 가고 계십니까? 행여 사고는 둘째치고 가스가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면 이름하여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다.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두려워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따금 신앙의 회의가 생기거나 내가 영적으로 나태했을 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번갈아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할 텐데요. 고대 팔레스타인의 혼례는요.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한 주 내내 혼례식을 해요. 아주 축제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대낮이 아니라 대부분 저녁이나 한밤중에 거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날씨가 너무 무덥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개념으로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유대인은 밤에 결혼하는 거 아시죠? 뭐 성인식 뭐 다 밤에 합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밤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게 치른다는 거죠.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밤 늦은 밤이 되어서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신부는 신랑이 언제쯤 올지 모르니까 한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침내 신랑이 온다라고 소리가 들리면 자기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가 쭉 나가서 맞이를 합니다. 그때 등불을 다 들고 나가거든요. 마치 연등처럼 길을 비춰주고 이렇게 쭉 서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졌어요. 밤은 깊어가고 하늘의 별은 하나 둘씩 떠 있고 여러 소문이 막 들리는 거죠. 이빠른 신부의 들러리 중에 한 명이 야, 니네 남편 말이야, 혹시라도 말이야 그 바람이 난 거 아니야? 오다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별 얘기가 다 많았겠죠. 또 한 사람은 신부에게 신랑 오늘 밤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자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붙이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나 둘 잠에 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게 왜 이런 예화를 들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날 때가 있는데 연조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있다 하더라도 말세는 무슨 말세야, 2000년 전부터 말세가 아닌가.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삶의 태도가 불신자와 꼭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너 좋아 나 좋다, 너 싫어 나도 하기 싫어, 조금만 시험거리만 생기면 뒤로 그냥 잠에 떨어지는 거죠. 게을러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잠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소리가 울려 퍼지네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보라, 신랑이 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름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고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는 뒤늦게 시장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기름 채워서 잔치집에 도착하지만 이미 잔치집은 문을 닫았다. 결과는요, 슬피 울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제는 안에서 신랑 소리가 아주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신랑의 소리가 들려요. 내가 당신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초청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친구 사이인데 낙오가 돼버렸어요 지금. 때로는 혼일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여기서 신랑이 누굽니까? 보통 신랑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신랑 놓친 것은요, 결국은 천국을 놓친 거고 영생을 잃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영원한 멸망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는가를 살펴야 될 텐데요. 먼저는요, 천국을 준비해라,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분위기 살리려고 온갖 데코레이션 다 하고 그랬을 거예요. 얼굴 치장하고 손 치장하고 몸 치장하고 갖가지 준비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죠? 특별히 신랑을 맞을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손에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등불을 준비해서 하나씩 들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즐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목욕제계를 하고 향수를 뿌렸다 하더라도 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등불을 준비했느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모두가 다 같이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옷도 잘 입었겠죠? 머리 단장도 제대로 했겠죠? 아주 곱게 했을 겁니다. 필요한 등잔도 다 준비가 됐고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소홀한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종교인이잖아요. 오늘날 종교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등불을 밝힘으로 소모되는 기름이라든가 계속 채워야 되는 이 기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등은 늘었는데 그 속에 정작 필요한 기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소홀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난 음식이 중요합니까? 입맛이 중요합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좋은 침대가 중요한 겁니까? 건강한 숙면이 중요한 겁니까? 예, 여러분, 피아노가 중요하나요? 연주하는 실력이 중요하나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다.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여기서 이제 문제를 가정시키는 게 뭐냐면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아니,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더 피곤한 몸인들인지라 졸았다. 신앙이 약해졌다. 지쳤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시대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딱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은 눈 뜨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눈 뜨고 있다가 맞이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졸았어요. 다 졸았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예, 깨어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 직장에도 안 가고 뭐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맨날 교회 가서 봉사만 하고 뭐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이게 깨어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깨어 있다는 것은 밤새워 눈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게 뭐죠?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준비된 신앙 상태를 말한 겁니다. 돈을 벌다가도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님이면 저는 여기서 스톱입니다. 이런 신앙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그렇습니다. 미련한 처녀만 졸은 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도 똑같이 졸았다. 졸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를 갖추고 졸았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졸은 겁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졸 수 있는 거죠. 잠들 수도 있죠. 그런데 갖추어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잤으니 그걸 우린 뭐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은 미련하면 버림받는다 이겁니다. 여기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분명한 차이점이 뭐죠?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에만 이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기름통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되 준비하는 게 일반 준비가 아니고요, 충분한 준비를 해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요 턱걸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 은혜도 기도도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우리가 셀 모임도 여기서 좀 흘러 넘치면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웃 사람에게 막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떨 때 이게 가능하죠? 성령 충만일 때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도대체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전통적 해석은 성령님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그런데요, 성령님으로 계속 적용하면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뭐 우리 안에서 자꾸 없어지느냐? 신학적으로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이 기름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없어진 것처럼 성령이 없어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우리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격이신 성령님이 언제나 항상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는 성령이 기름으로 상징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런 내용까지도 다 그렇게 몰아붙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늘 포괄적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성령이든 믿음이든 주님을 만나는데 필수적 요소가 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기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이 바로 기름이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 충분하십니까? 결핍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름이 떨어진 걸, 내 신앙이나 내 영성이 결핍되어진 걸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예레미야를 보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제사만 지내면 성민이 되는 줄로 알았어요. 왜? 자기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만 오면 구원이 보장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헬라인은요,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성경 몇 토막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요. 로마인들은요, 법과 도덕과 질서를 지키면 구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종교인이 정신수양한다고 이게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지요. 우리 가운데 종교적 형식과 거칠애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신앙이 없는 사람, 정말 영성이 없는 사람,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식적인 기도를 분명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전혀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 그러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감당이 되질 않아가지고 온 손을 다해도 이게 안 돼. 너무너무 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하시나요? 보니까 형식적 헌신을 해.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설교를 구별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혀 없어.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얼굴 단장했단 말이에요. 옷도 단장했어요. 향수도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런 인생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세의 모양을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기억나시죠?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데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그 내용을 담지를 못해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아무리 컵이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컵 안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야죠. 물이 있어야죠. 사실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때가 어느 때냐? 종말 시대입니다. 항상 그래요. 예.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파워가 없어요. 능력이나 이런 어떤 이런 신앙 가운데 이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여기 신부의 얼굴이 예뻐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어떤 지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몸매가 좋아야 된다, 피부가 고와야 된다 이런 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신부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뭐죠? 기름을 준비하려는 거 아닙니까? 기름을. 예. 자, 6절 한번 볼까요? 또 다른 교훈이 거기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자, 맞으러 나오라고 이제 했는데, 그랬더니 자다가 졸다가 말고 깜빡 정신을 차립니다. 일어나서 등불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기름이 있는 등불은 불이 붙어 있지만, 기름이 다 타버리고 없는 등에는 그 불빛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이 당황한 처녀들이 8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면 기름 좀 나눠달라고, 기름 좀 달랍니다. 그랬더니 9절에 슬기 있는 처녀들의 대답은 뭐죠? 야, 이건 둘이 나누다 보면 다 꺼져, 이 말 아닙니까?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하니까 차라리 너 빨리 가서 파는 자에 가서 사와서 쓸 것을 채워라. 지금요, 신랑은 이미 도착했어요. 밤도 깊었고요. 기름이 없는 처녀들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이 우여곡절 끝에 기름을 구해서 왔더니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혔다. 10절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아, 주여 주여 부르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열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은요,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한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린 뭐라 그러죠?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은 항상 종말, 완전한 종말이에요. 자, 진작 깨닫고 알았어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기름이 떨어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름을 빌려 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 아시죠? 구원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생명을 어떻게 빌려줘요? 믿음을 어떻게 빌려주냐고요? 이런 거는 아무리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 집사의 남편, 자기 아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으니까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리라,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입장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 명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어디까지 내 신앙이잖아요. 구원은 내 구원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내 문제인 거죠. 내 영혼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진리와 나와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빌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문제니까요. 그래서요, 이 금요 밤에 우리가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려고요. 내가 구원은 나의 문제니까 어떻게 목사하고 무슨 이런 게 더 이상 어떻게 진행되는 게 없어요. 내가 구주를 영접해야 되고 내 기름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는 있지 손자는 없다. 무슨 뜻인지 깨달으시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난 모태 신앙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 아들이 뭐가 된다고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이 종말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갈등 앞에, 이런 도전 앞에 진지하게 부딪혀야 되거든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내 구주 맞아?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맞아? 진심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으로 분명한 고백한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번에 가서 그냥 그 십자가를 찾았어요. 우리 그 방 권사님의 아들이 세웠다는 십자가. 그게
찾는 중요한 키 단서였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인구가 몇만이 안 돼요. 작은 도시예요. 딱 숙소를 중심으로 해서 싹 훑었어. 주변 사람한테 물었더니 십자가가 바다 중간에 하나 있고요, 산 위에 하나 있었어요. 저거 같다 싶어서 그냥 산 꼭대기에 쫓아 올라갔어요. 진짜 어렵게 운전해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공동묘지였어요. 아니다 싶어서 또 내려왔어요. 뱃사람들한테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한국 사람 하나가 뭐 권총으로 자살했는지 상어에게 물려갔는지 사라진 그런 작은 섬에 십자가가 있다고. 진짜 있더라고요. 바위섬이라고 해봐요. 강단 요 크기인데 권사님 저 아니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하나님 꼭 만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찾게 하옵소서. 찾았어요. 진짜 우여곡절인데 마지막 이제 나오다가 찾았는데 하나님의 역사였죠. 갔는데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는 헐리우드 십자가 크기만큼 된다고 그러더니 가보니까 요만 조그만해.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내가 그 등성에 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나무가 아니고 알미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20년 전에 세운 제법 큰 나무 십자가는 썩어서 부러져서 쓰러졌고, 그 노인이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썩지 않는 알미늄 십자가를 세우는 거, 작은 십자가. 야, 참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참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들이 거기 들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뭐 작은 길가에도 그냥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할 수가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닫혔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만이 구원을 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야 구원을 받지, 문 닫히면 소용없다. 11절에 보면요, 11절 12절 볼까요? 참 냉정하세요. 왜 냉정합니까? 기회를 줬는데도 안 오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문 닫히기 전에, 인생의 황혼기가 되기 전에, 건강하고 눈이 밝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을 때에 준비할 것 준비하고 일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철 혹은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때를 알고 살아라, 철을 알고 살아라. 제가요 이번에 아주 돌아오면서 시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너무 거리가 워낙 머니까 가스가 왜 이렇게 자주 떨어져요? 마지막 그 멕시칼리 국경을 통과해 이제 솔튼시로 오는 그 길로 왔습니다. 솔튼시 옆을 쫙, 저기가 우리가 기도하던 뭐 씨를 뿌린 여기를 쑥 돌아서 나오는데 게이지를 딱 보니까 가스가 완전 바닥인 거예요. 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여기 가스스테이션이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죠. 최소한 그 팜스프링까지 나와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막 긴장을 바짝 하는데, 야,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가 떨어진 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내 기름은, 내 가스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알고 사냐고요. 사실이요, 이게 바닥이 나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닌가요? 만사는 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가스스테이션을 지나갈 때 그때가 기회죠. 13절 볼까요? 13절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 75세 노인 부부가요 20년 만에 연락도 없이 방지수 권사가 짠 하고 나타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갔더니 그 할머니하고 뭐 우리 방고사님하고 얼마나 껴안고 한참 말도 안 통하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껴안고 막 울기만 하는데 뭐라고 해서 어떻게 이제 간신히 의사소통되는 게, 이제 남편은 그랬나 보죠. 그랬더니 저기 이렇게 하는데 옆에 쌍안경이 있어요.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갔다 그 소리죠. 우리 강성교사가 빨리 와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 통역도 안 되고 그러니까 쌍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남편이 곧 돌아온다. 이제 이 사인을 받고서 우리가 거기서 한참 기다렸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 방 권사님 주머니 있는 거 주섬주섬 바리바리 꺼내서 또 다 줘. 뭐 100불도 주고 다 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분들이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시간에 올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 달러 몇 푼에 반가웠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강성교사가 가지고 유창한 말로 그냥 복음을 제대로 전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전한 거죠. 그분들이 십자가를 세울 정도인데 이게 사실 캐톨릭 신앙이거든요. 바른 신앙이 아니었죠.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그때 딱 전하니까 참 저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땐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찬송할 때마다 눈물 없이 예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내 앞에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감격으로 기도할 때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주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들려주시면은 막 맞아 아멘 아멘 그냥 깨달아지고 막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눈물 없이 드리지 못했던 예배, 감격 없이 드릴 수 없었던 예배,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쌓아두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굴곡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잘 넘어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회개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심령을 두드리고 요청을 하실 때 그때 회개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날 회개해야지 땅을 쳐도 회개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요. 어느 날 문득 종말이 오면 어떡합니까?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의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되죠. 언제 복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 심령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야 되죠. 봉사의 때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늘 맡깁니까? 아니거든요. 딱 움직일 그때가 있어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 사명을 맡길 때 그때 제대로 충성하고 봉사해야죠. 기회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등불이 타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아니 신랑의 행렬도 좀 밝혀야 되고요. 하객들의 행렬도 밝혀야 되잖아요. 사실 이 불이라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밝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길에 그 깜깜한 밤에 이 멕시코를 가서요 그 한 700마일을 가는데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황량해요. 근데 한동안 가다 보니까 선인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 게 큰 돌이 있는데요. 바위가 있는데 그 틈에 선인장이 뭐 저보다 제 키에 한 3배 4배 자란 이런 선인장이 있더라고요. 가면서 아쉽다 사진 좀 찍고 갔으면 올 때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깜깜한 밤에 거기를 지나오니까 어떻게 또 찍습니까? 아무것도 느낌만 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밝혀주고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사람은 내가 앞에서 밝혀주면 성큼성큼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강성교사 인행 그 3명 안수집사 2분이 따라왔는데 이분들하고 지금 그 지역을 지금 품기 시작했어요. 땅을 밟고 그 지역에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 하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한번 그런 생각 오늘 마무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름이 모자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지가 막 타들어가요. 이제 심지가 죄가 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기만 나잖아요. 냄새만 나잖아요. 눈을 따갑게 하잖아요.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불빛 대신에 연기 피우지는 말아야죠. 그런 성도들이 더러 있어요. 내 등불이 밝아야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내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도 그들의 길을 비춰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의 빛을 내가 비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영혼의 기름이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내 영혼의 잔이 비어있지는 않는가? 이거 고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영적 슬럼프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무서운 영적 침체기를 제가 거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종말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 박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제가 이렇게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기름 떨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병입니다. 병. 왜냐하면 어떤 병이냐고요? 아니, 아픈 줄 모르는 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통증이 없는 게. 예. 내 잔이 주 안에서 차고 넘쳐야 됩니다. 아니, 뜨거워지면요, 사실은 찬물을 끼얹어야 이거 뭐 사는 것처럼, 예, 우리의 영혼이요 정말 성령으로, 신앙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내 앞에 지금 오신다라고 믿음의 눈을 열고요,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제 영혼의 기름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감격이 식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 전에 찾아올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또 울렸던,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예배드렸던 감격의 예배가 제게서 떠나가진 않았나요?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식어지진 않았나요? 진정한 충성이 식어지진 않았나요?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옵소서. 내 잔이 비었나이다. 내 신앙의 잔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영혼의 준비를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의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챙기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말세 지말 중에 말세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종말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서운 이 영적 나병에 감각조차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등이 꺼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름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기름이 떨어지고 있네요. 감격이 식어지고 있네요.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많이 흘리던 눈물이 지금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을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간절함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을 하실 텐데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부으시는 기름이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같이 찬송 175장 드리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우리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 손에 들고 3절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이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꼭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달라고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름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신앙을 점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불며 밤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름 부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정말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답게 늘 깨어서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온전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름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저들의 모든 관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졸지라도 잠이 들었을지라도 주님의 호령소리에 온전히 반응할 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예비한 주님이 된 기름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온 백성들 그 몸과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철저한 개인 신앙 개인 구원 개인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축복의 때 복 받을 기회 놓치지 않도록 봉사의 때 일을 맡길 때 충성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각인하고 하나님 모든 때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라 지금은 부활의 때여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난 실패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회개를 요청할 때 회개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말에 문득 다가올 그날에 하나님 땅을 치며 후회한 날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의 때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복이 올지 모르니 늘 준비되어진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만나게 하실 때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 봉사하고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에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함을 저희들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등불이 밝게 타올라야 하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밝히고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불이 타오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등불이 밝히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76장 뜨겁게 찬송합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신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4절입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서 주님 만난 성도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산타 로살리아 거기 75세 된 어부가 갑자기 방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20년 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과 교육과 선교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친교가 우리 늘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밤이든지 낮이든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자 되어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올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공동체로 나가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열정과 전심으로 드리는 역동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낮이든지 밤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백성들이 한결같이 깨어있길 원합니다. 온 성가대, 우리 찬양팀, 안내, 음향, 순서 담당, 영상,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참 안수 집사님들, 봉사위원들, 몸단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모든 부서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한결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시고 우리 미래를 저들에게 맡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모든 담당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멕시코, 미얀마, 또 제주, 페루, 중국, LA 홈레스 여러 지역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들과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 늘 깨어서 준비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식사와 나눔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꽉맞는 사람들이 날마다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정착하고 양육이 되어지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섬김이 풍성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길 원하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라고 오래전에 부르던 찬송인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찾아봤는데요. 그날이 도적같이, 기억나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할까요? 다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원치 않는 사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깨어 있도록 이번 계기를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길을 여셔요. 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네, 저 보세요. 그냥 그 86세 노인을 차로 쳤다니까요. 만약에 쓰러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저 멕시코에 보험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머리털이 얼마나 좀 빗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고치셨잖아요. 주일날 오시면 물어보세요. 괜찮으냐고. 예,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어있도록 저처럼 얼마나 그 사건 때문에 멕시코에 넘어가자마자 그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3박 4일 돌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문제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밤에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러면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복희 권사님이라든가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분들 떠오르시죠? 참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종원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예, 그리고 은혜 가운데 소천하시고 오늘 그 딸이 현승자매가 그 우리 LA 비전교회 조화 보낸 거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LA 비전교회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국에서 그렇게 잘 치렀습니다. 우리 승우 형제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견고한 믿음이 함께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 찬양 너무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확신 가지고 채워달라고, 기름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기름을 구한다고 그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고 뜻을 따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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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 간절함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저들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에 문제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시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의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복의 권사님을 온전히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정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상황 생각들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날이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경희 자매님, 저의 형편과 저지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 마음 안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상대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려움들이, 위기들이 깨어있게 하는 기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의 사업장 모든 일터들을 한결같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로 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이 우리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심령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이름 무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기도케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상황에 돌파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듬히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경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이 이 미국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대선에 주님 개입하시고 주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